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어떠한지,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해야 할 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들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과 또 그 하나님의 기업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이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은 또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즉시 얻게 되는 그 구원과 현실 속에서 누리는 이 하나님의 기업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전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여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광야에서 살 때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광야에서는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또 멈춰 서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냥 기거할 뿐입니다. 그들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그것을, 그리고 바위를 터뜨려서 주시는 물을 가지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뭐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산다는 점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요단강 강가에서 캠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 텐트 쫙 치고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완전한 광야도 아니고 완전한 가나안 땅도 아닌 그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이제 거의 다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몰려 사는 사람들이 뭐 가보니 별거 아니더라, 뭐 에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놓여 있는 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게 되면 그들에게 있을 삶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5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전부 미래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성읍을 건축하는 일은 뭐 역대의 그 왕들의 최고의 치적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만큼 어렵죠. 백성들이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고, 그들이 온갖 세금과 많은 헌신을 해야 비로소 성읍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하지 않고 성읍을 얻는데요. 그런데 그냥 뭐 성읍 정도도 아니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래요. 그게 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뿐입니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다. 꼭 이제 우리 교회죠. 우리 광야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얻었어요. 우리가 뭐 사서 이렇게 성구들이나 이 안에 있는 집기들을 뭐 사서 채운 게 아니라 이미 채워진 교회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거다. 네 번째로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이야 뭐 수도를 틀면은 뭐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만, 고대에서는 뭐 고대가 뭡니까? 뭐 우리나라 뭐 한 40년 전, 3,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뭐 다 지하수를 파서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뭐 샘을 판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우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대조해 보니까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떠돌이 생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내 땅, 나의 소유된 땅이 생기고 성읍을 가지게 되고 집을 가지게 되고 우물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는데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이걸 차지한대요. 지금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일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집 한 채가 뚝 떨어질 거고요. 그것을 뭐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이런 돈이 여러분들에게 생길 거고요. 뭐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일자리나 뭐 사업장이나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장사가 잘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루하루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앙당하던 이런 사람에게 그런 인생이 딱 주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그러면은 정말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무엇보다 나를 이렇게 정말 복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막 벅차고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요. 이럴까요? 그래야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이 광야의 40년이 필요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뭐 어려서 모르겠지만 너희들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광야의 삶의 결과예요. 이들의 삶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게 될 이 5가지의 이 약속, 이것은 사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의 죽은 조상들에게 주시는 거죠. 왜요? 그래서 야곱, 이삭과 야곱을 향해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간다 할 때, 그러면 들어가는 이 후손들은요, 곧 이 사람들은 이삭이며 야곱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광야의 삶도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가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저러한 정말로 그 일제치하의 그 혹독한 신앙적인 박해, 그 박해를 견디고 교회를 지켜왔어요. 또 우리나라의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과 이 전통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그 서울 마포에 있는 절투산 성지가 그거 아닙니까? 제사 지냈다 그래서 다 목 잘려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근본 없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요, 이 조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들로서 이것은 대역죄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요. 작두로. 거기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작두가. 그런데도요, 이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걸리면 목이 잘려요. 자기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켜왔어요. 그래서요, 이 나라가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만큼 누리는 거예요. 마치 그때 신앙의 아주 혹독한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살 것이다. 이 땅에 너희들의 가정들이 아주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해서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이런 번영과 성취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럼 사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시련에서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살림살이로 보면, 살아간 삶의 모양새로 보면 너무 온 거라고요.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애굽의 삶이었다면,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런 상황이 이제는 광야의 삶이었고, 이제 우리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의 삶의 정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누리는 이런 부여는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조상들이 애굽 생활과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바로 이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게 나의 역사니까. 나의 역사는 뭐예요? 거기에 이어서 사는 거죠. 이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으면 안 돼요. 광야에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기 어려웠던 그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으면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실 보십시오. 이 5가지의 약속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 쓸 것은 하나님이에요. 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쓰면 돼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읍을 세울 필요도 없고, 집을 사서 집을 짓고 그 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울 것도 없고, 샘 팔 것도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12절에서부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이들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10절에서 1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해라예요. 그럼 15절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키,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1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그러니까 뭐 종되었던 애굽에 있던 집이죠. 거기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기서 근데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필령이라 그래서 사역동사예요.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초점은 바로 이 히필령 동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인도해 내도록 시키신 여호와예요.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가 아니라 인도하도록 시키신 여호와. 그러니까 누가 이들을 인도해냈어요? 모세에게 시키셨고 주의 천사들에게 시키셔서 모세와 주의 천사가 함께 이들을 인도해내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전도 원리에서 주의 천사와 또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구원 사역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필령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내도록 시키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되어 있는데 잊지 말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잊으면 잘못된 거죠. 잊지 말고니까. 근데 잊지 말고가 아니라 잊지 않도록 주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잊지 않도록 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잊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의하는 거예요. 주의.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으면 잊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잊혀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근데 이게 뭡니까? 결국 인도해내도록 시키신 그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게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을만 하면, 잊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시고 툭 치신다고요. 야, 너 그러다 다쳐. 툭 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도록 내어주신 거니까 그냥 있으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죠. 내 마음대로. 두 번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해석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내가 맹세하는 그의 이름을 섬겨라. 내가 맹세하는 그의 이름을 섬겨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섬기는 건 목적어가 그가 아니라 그의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을 섬겨라. 근데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다? 내가 맹세하는 그 이름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언약한 걸 말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그 하나님께 그 맹세하였던 그의 이름을 섬겨라. 이름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신들은 그냥 복수형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신들,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신들과 여호와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정확한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은요, 이것이 신은 신인데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다른 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사면은 이제 둘레의 주변에, 이것을 이제 그냥 사면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따르다가 이제 하라크예요, 하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길을 가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 이게 이제 하라크죠. 그러니까 거짓 신들을 따라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근데 사실은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구원하도록 시키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하실 때 그것을 따라서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 잊지 않는 게 아니라요, 주의하면 돼요. 주의하면. 잊지 말아야지, 요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네? 이러면 안 되지,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섬기기가 쉬워요. 어떻게 섬기는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정확하거든요. 근데요, 신들은요, 언젠 됐다 언젠 안 됐다 그런 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들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법이 없다고요. 법은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건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법에 매이세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름값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는 민족과 법이 없는 민족, 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나라와 법이 있는 나라. 법이 있는 나라는요, 왕도 그 법에 따라야 되는 거죠. 법이 없는 나라는요,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죠.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냥 지 마음대로죠, 다. 법을 정해놓고 지키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옳고 그름을 알아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요, 늘 눈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는 뭐 밥을 3끼 먹으라고 했다가, 언제는 2끼 먹으라고 했다가, 언제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가, 언제는 드리지 말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늘 이게 눈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00번 편하죠. 100번 편하죠. 그렇지 않아요?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그 상사를 섬기는 것과 예측이 가능한 상사를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게 더더군다나 신인데, 신인데.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5절에서 뭐라고 밝히냐면,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카나가 가진 의미가 뭐라고요? 열심을 내시는 의미예요. 열심이니까요, 게으르지가 않아요. 지체하질 않아요. 즉각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열정적인 하나님이시다. 열심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안 좋은 얘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 원칙이 있어. 규칙이 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는 노를 일으키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 이런 거예요. 노를 일으키지, 그러니까 화를 일으키지 않으시도록 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거짓 신들을 섬기면 이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화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두 번 실수로 끝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화가 나요?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왜요? 화를 당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속이 딱 틀어지면 그걸 자극해가지고 아주 죽으려고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그게 뭡니까? 잊어버리거나도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의를 시켜줄 때 그걸 모르는 체하고 쌩 하면 하나님이 화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거짓 신들을 너희들이 따르면 화내신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요, 반드시 화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반드시 화내신다. 반드시 화내신다. 두 번째, 지면에서 멸절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도 히필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멸절하시는 게 아니에요. 멸절하도록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멸절하도록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해내신 것도 시키셔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봤죠. 그런 이적들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의 천사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히 봤다고요. 그때는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죠. 근데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요,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하였던, 그리고 홍해에 빠져서 죽어가던 그 애굽 병사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본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하나님, 화를 돋구지 말고 죽음을 자초하지 마라. 이거는 겁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겁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일은 하나도 득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득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일을 할 때 엄하게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만에 하나 내가 주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인간이라는 게 뭐 다른 신을 뭐 잠깐 따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미친 짓이라고요. 이게 좀 경고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은 발판입니다. 하늘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발판이 무너지면 하늘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이 발판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그의 이름을 섬기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거짓 신들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죠.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내리는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한 우리들의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든든한 그 하나님의 기업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서 만족하고 멈춰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오랫동안 장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인 그 하나님의 기업, 이 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거짓 신들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써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 저희들에게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에게 멸절하도록 명령하시겠다고 하신 그러한 일들을 꺼려하며 싫어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